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는 자에게요? 근데 그냥 구해서는 안 되고 간절히 청할 때.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마지막 하나 무엇을 알게 하시죠?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왜 썼냐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하여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이다라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왜곡시키고 그것을 이상하게끔 바꾸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단 혹은 거짓 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고 싶으면, 온전한 구원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떠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것을 말합니다. 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것이 세례로 바뀌어진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할례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 넌 자유할 수 있어. 죄와 사망에서, 율법에서. 그런데 거짓 교사와 다른 이들이 나와서 아니, 그 복음 맞긴 맞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무엇을 받아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이들이 복음에서 떠나가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바로잡고자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자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자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가 뭐죠?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죠? 자유. 자유가 뭐예요? 김정환 목사님, 자유가 뭐죠? 자유. 내 마음대로 하되 책임을 지는 거. 역시 배운 사람은 틀려요. 역시 지혜롭습니다. 자유가 뭐냐고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싶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자유는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자유는 어디와 어디?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망으로 자유케,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기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우린 자유하잖아요. 그죠? 자유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중에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린 자유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얻어진 자유를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쓰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옛날처럼 지긋지긋하게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뭐 구원받았는데 죄 짓고 살아도 되지 뭐.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뭐 오늘 죄 짓고 회개하고 또 내일 죄 짓고 회개하고 나는 자유해. 성경은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한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죄 짓는 기회로 삼는 이들이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가 뭐와 뭐에서부터의 자유라고요? 죄와 율법으로부터.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전장에서 미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종의 멍에와 상반되는 단어가 자유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다시 너희들은 그 무거운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려 하느냐? 너희들이 말씀을 100% 순종하여 율법을 100% 지켜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율법에 따라 율법을 지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3절 다 같이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마다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자들이며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행위로서, 율법을 지킨 행위로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어 우리는 자유한 성도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할례를 받아야만 행위로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이게 5절과 6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나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아닌, 할례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할례나 할례나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믿음뿐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성 있는 자들은 기독교의 3대 요소가 들어가 있음을 눈치챘을 거예요. 신학교 가면 기독교의 3대 요소 외워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펼쳐줘요. 기독교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이거 장로고시에 나옵니다. 이거 안수 집사 시험부 때 이거 나와요. 기독교의 3대 요소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 아니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5절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소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들에게 사랑이 없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한번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종노릇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종노릇하며 섬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 뜻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유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해서 이 육체를 죄 짓는 일에 기회로 삼으면 되겠느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육체를 죄 짓는 일에 쓰지 말고 자유한 너희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와 종은 상반되는 단어죠. 자유한데 종이래요. 성도 여러분, 자유한데 종노릇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5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본문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성도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쌈박질하는 거예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물고 헐뜯고 하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으나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랑을 깨치는 거예요. 무엇을 깨친다고요? 사랑. 물고 뜯는 거예요. 서로 헐뜯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다투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은 성도 여러분,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멘.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5장 16절,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와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너희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성령은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긴 받았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간절히 청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성령 받았어요. 이 부분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다. 아멘. 못 받았다면 간절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보혜사를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지 못하느냐? 육체의 소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육체로 죄 짓는 일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은 받았어요? 성령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기서 무엇을 해요?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누구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 받긴 받았을 때, 기도원 가서 뜨겁게 받긴 받았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출발점은, 잘 들어보세요. 나도 이제 올해부터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고 싶어. 남들은 다 성령 체험도 하고 하는데 왜 난 없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첫걸음을 띄는 것은 내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것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왜 그렇다고 얘기했죠? 이 육체로 죄를 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은요, 성령님을 싫어해요. 성령님은 육체로 죄짓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셔야 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육체의 소욕과 내 죄짓는 이 육체와 싸울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아유, 뭐 자유한데 뭐 회개하면 되지. 그래도 회개까지 생각하면 그나마 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첫걸음은 내 육체의 욕심, 안목의 정욕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짐을 믿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투지 말고 헐뜯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육체로 죄짓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육체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린 늘 작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작심은 늘 무너집니다. 왜요?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가진 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 육체를 저 말씀 앞에 복종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자유로우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죄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로 죄 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으면 이 육체로 죄 짓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육체로 죄 짓는 것 중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시기하고 분냄, 다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울 수 없다면 지혜롭게 다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죄로 짓는 거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 너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어떻게 해야 받아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해야 돼요. 그러면 이 육체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잠언에서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잠언 3장.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떠나지 말게 하래요. 무엇을 매요? 그래서 말씀을 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여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요. 22절, 2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 성령의 열매가 몇 개예요? 몇 개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어디 가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들을, 이건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개라고요? 9개인데 이것을 복수로 쓰지 아니하고 단수로 적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들자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결국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고요. 내가 변해야지. 아니요, 길어봤자 3일 갑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패해봤잖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무당을 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점을 치던 자들이 장로가 되어지고, 불교에서 종사하는 이들이 목사가 되어지는 이러한 변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하신다라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따라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번, 두 번 얘기했잖아요. 죽은 것은 징그러울 뿐이지 무섭진 않아요. 도로를 가다가 뱀을 발견했어요. 근데 죽어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발로 한번 툭 쳐봐요. 살아있으면요, 옆에도 못 가요.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살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내 육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5장 본문의 말씀 24절부터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뿐만 아니라 죄짓게 만드는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어디에 못 박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그 뜻이에요. 정욕,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 수 없다라고요. 교회 와서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시라 수없이 가르쳐드리고 수없이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범사에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싸우지 말랬지, 다투지 말랬지, 분내지 말랬지, 노하지 말랬지, 헐뜯지 말랬지, 투기하지 말랬지. 성령께서는 함께 할래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원함으로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서 서로 뭐하라고요? 종노릇하는. 종은 자신의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당연하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이들은 성령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이냐? 26절이에요.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죠. 헛된 영광과 우리들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싸우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 서로 노엽게 하는 거예요. 서로 투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전쟁을 알지 못하여 적군의 편에 서서 싸운 적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모두 다 헛된 영광이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너 기분이나 네 감정이나 그것이 우선되어지는 안 된다. 왜 그런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싸우느냐?
이러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서로 노엽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으로 무엇해라? 종노릇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헛된 영광,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맙시다. 아멘. 다투지 맙시다. 아멘.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서로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달라야죠. 품위를 지켜야 돼요. 서로 투기하거나 다투면 안 돼요. 성령께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서로 무엇으로? 그렇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종인데 사랑으로 하는 종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육체를 죄 짓는 일에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시며 화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